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9편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썼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편 59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의 고백이 1절과 2절 속에 있습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곤란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으며 그 곤란함을 해결하실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음을 이 시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무리 그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굳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은 사실 자신을 살펴볼 때도 큰 죄가 있어서 사울에게 쫓겼던 것이 아니라 억울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죄가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나를 해하려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59편의 내용을 1절부터 끝절까지 잘 살펴보면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고백했지만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나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시고 의지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날마다 강하여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2절에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다윗은 고주할 미주할 하나님께만 모든 상황을 고하고,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말하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그것도 내가 무언가 의지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너무 쉽게 연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먼저 토로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한테 말한 것은 꼭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전사를 붙들고 누구 얘기를 하거나 내 힘든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 그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판단하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면 행하셨지 저에게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다가 하나님만 바라보시다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16절 17절에 보면 이미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분명 앞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악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 악인들은 망해도 싼 존재이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러나 자신의 승리의 확신 앞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의지하면, 이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풀어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면 이미 다윗 가운데는 긍휼을 구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19장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무엘상 19장 1절로 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계략을 요나단이 캐치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숨어 있어.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정확히 안 다음에 다시 너를 불러줄게. 그러면서 5절 말씀인가요?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대신해서 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는 건 둘째고 자신의 아들이 당연히 왕권을 받아야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의도를 요나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이 요나단은 다윗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 감동대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게 하셨고 모든 계략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보호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변호 앞에서 사울은
아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모든 일을 다 설명하고 다시 이 다윗을 사울 앞에 가져다 놓자 이 다윗은 전과 같이 그 사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 전과 같이 있었던 이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싸워야 될 몫을 싸워가며 승리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호받는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안전권에 들어섰다고 해서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싸움을 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내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힘으로 모든 전투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다시 다윗이 자신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던지자 10절에 다윗이 그 단창을 피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도 한 가지 딱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한테는 가능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 그러면 너가 덕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불가능한 일 너가 괜찮다고 해서 행하지 마. 덕이 되지 않아. 그리고 약한 영혼들에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TV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보고 와도 내 예배 전선에 이상이 없는데 왜 굳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간섭을 하시나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 예전의 권면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이 다윗이 만약에 다시 수금을 탈 때 방종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이 단창을 맞았을 겁니다. 절대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면 다윗은 마음 푹 놓고 수금을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창을 피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윗 가운데 마음을 놓지 않은 긴장된 상태에 자신을 지켜나가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전신갑주를 주신다면 방종하지 않는 전신갑주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전신갑주 함께 받읍시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마치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전신갑주, 방종하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적의 단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굳이 내게 전신갑주를 주신다면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장된 전신갑주는 나를 안일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전신갑주를 꼭 주신다면 방종하지 않는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평탄한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에 안일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실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우리는 날마다 적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약속을 받은 자일지라도, 아무리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자일지라도 방종하지 않으시다가, 방종하지 않는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시다가 어떤 공격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풀어가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해 놓고 내가 방종하고 있으면 적의 공격은 늘 내게 찔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내가 굳게 믿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더 긴장하고 오늘도 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보며 내가 하루하루 싸워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제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는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을
피신시키기 시작합니다. 왕의 딸이.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도망하여서 간 곳이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은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주 비공식적으로 왕을 임명해 줬던 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찾아갑시다. 물론 이 다윗 가운데는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는 설마 사울 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게까지 공격을 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계산적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도망한 다윗은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라마 나요새 이 다윗이 가 있다고. 그러자 이 사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신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가서 잡아와.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이 전령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어떤 영혼이 찾아올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춤을 출 수 있는 귀한 일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전령들을 보낸데 이 다른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짐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젠 사울왕이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서 직접 잡을 거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울 왕에게조차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이 사울 왕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오늘 이 19장 한 장에만 봐도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고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모든 적군들 가운데 다윗을 잡으러 온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과 시편 고백을 다시 비교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많은 일이 아니라 내가 적에게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지 고민하고 내가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풀어가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를 도우신다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쉬운 일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든 사건을 은혜로 풀어가시며 그 풀어가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날마다 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실 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전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은혜로 모든 사건들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만 더 의지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면 은혜로 풀어가십니다. 의지하면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에서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소망된 일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